좀 이해를 미리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1장부터 쭉 보시면요. 거기에 들어라, 들어라, 깨어라, 깨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52장 51장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스라엘 이러거든요. 여기에 깨소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제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거 이거 빨리 좀 보살펴 주세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7절을 한번 보셔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러죠. 야들아 깨야 되는 거는 내가 아니고 너희다. 너희가 지금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52장 1절에 보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러죠. 이건 뭐냐면요. 곧 포로에서 놓여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힘을 내라는 뜻에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러고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일이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곧 돌아갈 것이니 힘을 내라 일어나라 이렇게 본면하고 있는 얘기가 이 앞부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요. 아주 오래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비슷한 장면 하나 있죠. 형제가 6.25 전쟁 때 참전했습니다. 전쟁통에 형이 다 죽어갑니다. 동생이 그 죽어가는 형을 붙들고 갑니다. 형 일어나 가야지. 그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그 형 집으로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그 영화에서요? 못 돌아옵니다. 결국 거기서 죽었잖아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동생이 죽은 형 유해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그걸 찾아가는 장면부터 그 영화가 시작이 돼요. 원래 영화 별로 좋아 안 하는데 그 영화 보고 나오면서요. 한국 영화는 아직도 멀었다. 왜요? 카메라 앵글을 너무 흔들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 멀미났으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앵글을 좀 고정시켜 놔놓고 어떻게 비춰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전투 씬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도 앵글을 뒤에 흔들어 나갔고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장면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형 일어나 가야지.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고 동생이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던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힘내서 돌아가야지 이 얘기를 쭉 하고 계시는 거 보면 참 좀 비슷하다. 이스라엘은 돌아옵니까? 돌아옵니다. 일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장면을 조금 뒤집어서 보면 현 이스라엘의 상태는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고난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 앞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오면요. 갑자기 고난당하는 종의 이야기로 내용이 쓱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쭉 읽어나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영화에서 보면 비슷한 장면이 쓱 겹쳐지면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 그거하고 이 느낌이 좀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영화에는 오버랩이라는 뭐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문학적인 오버랩이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그려오다가 갑자기요 그 장면이 고난당하는 종의 이야기로 쓱 바뀌어가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요. 정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밑에 보시면 소위 말하는 그 난외주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유난히 난외주가 많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난외주는 전부 뭐냐면 본문을 난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뜻인데, 난외주가 많다는 것은 이 원문 해독 자체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마 난외주로 해석이 된 그것이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꿔서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더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다가 장 구분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또 오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53장 1절부터 이게 처음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약간 이게 해석이 틀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52장 끝부분에 있는 세 구절은 53장하고 바로 붙여서 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 성경에다가 성경 너무 깨끗하게 해놓지 말고요. 이 부분은 떼면 안 된다. 이래가 낙서하듯이 쫙쫙 붙여놓고 좀 해 두셔야 나중에 볼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탄절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이 53장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구절을 자주 설명하고 이 구절 가지고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만은, 목사님이 좋아서 하는 구절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얕은 53장 이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15절 한번 보셔요. 52장 제일 끝에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합니다. 왕들이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왕들이 놀라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그 난외주를 보시면 난외주 3번에 열방에 뿌릴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하면 그가 나라들에게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됩니다. 그분이 온 나라에 뿌린다? 그게 뭔 말이냐?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올라가 보면 그 뿌린다라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피를 뿌린다는 의미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왕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죠. 영어 성경들을 보면 대체로 이 뿌린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기가 막힐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피를 온 세상에 뿌릴 것이니 왕들이 놀래서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왕들이 입을 당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잘 놀라잖아, 그죠? 근데 왕들은요 잘 안 놀라요, 웬만한 일에는. 저는 평생에 교회에 눈곱만큼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한 거는 참 얼마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교회에 손실을 끼쳤거나 교회 것을 내 개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자부는 하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 오는 날 새벽에 컴컴한 길에 새벽차 운행하러 나가다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가 평 하고 지나간 차 뒤쪽을 친 거죠. 오는 걸 못 봤는데 그냥 살짝 받쳤다 생각하는데 쿵 했어요. 어쨌거나 차 운행은 가능할 정도였었는데, 그래 가서 나중에 가보니까 차 축 자체가 이게 약간 비틀어져 가지고 이게 좀
큰 사고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차를 손을 본 겁니다.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우겼는데 교회에서 그 한 100만 원을 그냥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부주의해가지고 교회에 100만 원이나 손해를 끼쳤다 하는 게요, 이게 치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년 조금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때 그 기분 그대로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간이 이래 작아서 무슨 큰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회사나 뭐 주로 회사거나 뭐 이럴 때요, 제가 그 사고 쳐가지고 회사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얘기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자기 평생 월급을 다 모아가 갖다 드려도 해결 안 될 만큼 큰 그런 손실을 끼쳐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간혹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난요, 그 100만 원 가지고 이 평생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간이 너무 작은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이 우리하고 간의 크기가 확실히 좀 다른가 싶어요. 최근에 얼핏 들은 것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대통령 경호한다고 비행을 허락하지 않는데, 관제탑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무리하게 특전사 요원을 50명이나 태워가 비행기가 떴다가요, 이게 추락해가지고 한 60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면요, 인명은 제천인데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냐 이랬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신문에 한 줄도 안 났대요. 적어도 한 30년이나 흐른 지금에서야 그게 조금씩 그 얘기가 쎄 나오는 모양이죠. 하여간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이 정도 일에 뭐 어쩌겠냐 이걸로 넘어가나 봐요. 별로 놀라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여러분, 북한의 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하는 거 보세요. 몇백만 명이라는 백성이 죽어나가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군들이 별 하나 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 뭐 장난치듯이 별을 뗐다 붙였다 이러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간이 큰 건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지 전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왕들은 보통 그런데, 이런 왕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입을 딱 봉해버렸다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 겁니다.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간신히 입을 떼고 하는 말이 5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라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한 것 하는데 여기 난해주가 붙어 있죠. 난해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 보면요, 전한 것이란 뜻이 아니고 들은 것이란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걸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일을 누가 깨달아 알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이 커서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안 하는 왕들이 놀래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 뗀 것이요,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 아니, 이런 일을 누가 깨달아 알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들었기에 왕들이 이렇게 놀라냐. 그래서 53장 그 아래 부분을 제가 4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요, 낮아지신 왕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왕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 위에도 있으니까 14절을 먼저 보세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은 굉장히 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왕의 모양이나 꼴이 사람의 모양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위대한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꿈쩍도 하지 않던 왕들이 어떤 일에 놀라는지 아십니까? 다른 왕이 조금만 험한 꼴을 당해도요,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냐? 이래가 놀라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북한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핵을 만들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거기 매달리는 주 원인은요,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가다피나 이 사람들의 말로, 그 다음에 빈 라덴의 죽음이나 이런 걸 보면서 놀랬기 때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 죽고 나가도 안 놀래요. 그러나 다른 나라의 왕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거, 그걸 보고 놀래가, 나도 그 꼴 당하기 싫어서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열왕들이 그렇게 놀란 것은요, 지극히 위대한 왕이 너무너무 험한 꼴을 당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될 듯 합니다. 그 위대한 왕이 2절부터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위대한 왕이 태어나고 자라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와서 멸시받은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은 왕들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무르나 만한 얘기라서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해봐야 뭐 교인들 다 아는 이야기고 답 나오는 건데 말로 할까? 그러다 또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영화 하나 나왔죠. 그 Passion of Christ. 패션이 뭐예요? 그 영화 보면서 패션 뜻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유행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행이에요? 패션 좀 아시면 열정이란 뜻도 있어요. 그 단어에. 그러나 그 단어에 유독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의미하는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영화인데,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견뎌냈느냐,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진짜 고난은요, 육체의 고난보다 정신적인 고난이요 영적인 고난이 더 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요? 뭐 사흘밖에 안 있었는데 뭐 그러세요? 여러분, 사흘이 아니라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온다는 것, 우리는,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멸시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당하는 거, 그거 얼마나 아픈 일일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 아니라도 그런 고난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이 땅에 버림받는 그것이 정말 큰 고통이라는 걸 이 왕들이 알고 놀라고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두 번째 4절에서 6절까지를 요약을 해보면 대신 죽은 왕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위하여서 대신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은 그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낸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고 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이런 법은요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범죄했는데 다른 사람이 벌을 받느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고안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보를 하신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린 그런 일 잘 없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신념이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하는 일. 북한땅에서 남한으로 탈출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남한으로 가자 이 말을 들으면요 그런 말 함부로 못 한답니다. 했다가 잘못하면요 죽어요. 그리고 그런 말 꺼내면요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가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현실을 조금만 목격하게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그 생각, 정말 당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평생 헌신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체 내에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은 다 나름대로 교육관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교사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혹시 상황이 그걸 바꿔야 될 상황이 있으면요 고민 많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예를 좀 들고 싶지만 그건 너무 무거운 얘기라서 제가 아주 가벼운 예를 하나 들게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도착해야 이게 지각 안 한 걸로 여겼습니다. 수요일 저녁에요 가방 메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동사무소 일이 꼬물락꼬물락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 다 돼가는데 깝쳤어. 표준말로는 좀 어렵네요. 깝치고 깝쳐가지고 받아들고 이놈을 들고요 포항시내 저쪽 끝에서 교회 이 반대쪽 끝입니다. 가방 울러내고 뛰는 거예요. 쭉 짜고 뛰어가지고 도착해보니까 예배시간 25분 전이에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아 오늘 5분 늦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이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때는요 교회 갈 때는 따로 갔어요. 같이 가려면 평생 서울 것만 같아. 한동안 따로 다녔습니다. 집에 올 때는 같이 오는데 교회 갈 때는 따로 갔어요. 그래도 부부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10분 전에라도 교회에 도착을 하도록 해보자.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아 보이지만 저로서는요 엄청난 양보를 한 거예요 이거. 근데 그거는 잘 됐을까요? 성탄절에는 보통 지각하는 게 정상이지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수양을 했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9시 반에 났어야 여기 와서 난로 켜놓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해보고 확인해보고 어제같이 이게 뭐 가다가 안 돌아가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 시운전을 다 해보고 해야 되는데 9시 반은 그냥 10시가 됐는데도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꼴랑 이거 하나 가지고도요 이 생각을 바꾸고 그래 뭐 좀 늦게 가지 뭐 이러면
간단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뭐 사모님 나쁘다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그래도 최소한도 1시간 전에는 어쨌든 오기는 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벌 받을 놈은 이놈인데 이놈 대신에 다른 놈이라 하면 참 이상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벌을 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이럴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려고 결국은요,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희생시키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면서 결국은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 이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엄청난 양보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놀랍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황송하기 그지없는,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성경은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이게 대속이죠. 대속. 대신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가르치시면서 죽어야 할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 대신 짐승이 죽으면 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양보를 하셨는데, 바로 이 대속의 개념을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십사고 요청한 분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벌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를 다 받으셨다. 이걸 왕들이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들이 백성을 위하여서 이럴 수 있냐, 이래서 놀랬다는 뜻입니다. 머리 좋은 왕들인 것 같아요. 세 번째 7절에서 9절을 요약해 보면요, 말 없는 왕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왕이 말을 안 해요. 표현을 좀 바꾸면요, 변명을 안 해요.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프지 않아서 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 안 하면요, 언젠가 진실은 저절로 밝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 안 하면 밝혀지기보다는요, 오해만 더 심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요, 말씀도 안 하시고 변명도 안 하셨을까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들 마쳤잖아요. 그 고난을, 그 죽음을 스스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변명도 원망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요, 아, 저분이 나 대신 형벌을 받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보세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왕은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가요.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게 왕입니다. 뭐 왕이라 하니까 왕만 그런 게 아니고 회사 사장도요, 기분 내키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하면 밑에 사람들 죽어납니다. 왕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하면요, 백성들이 죽어나요. 어쩌면 백성들 죽어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더 고생할지도 모르죠. 최근에 있었던요, 우리나라 소위 몽골이 3인방 중에 한 분이요, 대통령의 말을 전부 녹음을 한 거예요. 왜 녹음을 했어요? 혹시 잊어먹을까? 아니, 그때 뭐라고 말했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했으면 안 헷갈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헷갈리고 어려울 것 같아서, 혹은 또 자기가 졸다가 잊어먹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면요, 그걸 다 녹음을 했습니다. 잘 섬기려고 녹음을 했는데
그게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증거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우스개 같은 이야기라고 들으셔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에 느닷없이 대통령이요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전까지는요 개헌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포를 하니까 정치권이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최순실 사태를 덮으려고 백성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느라고 저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당연히 튀어나오는 거죠. 오늘 신문사에서 아마 그걸 비꼬느라고 만든 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건데 누군가가 이 사태를 비꼬느라고 한 말일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요. 뭐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서 최순실이요 박 대통령한테 계엄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개헌을 선포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막 비꼬느라고 만든 얘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별 문제가 없고 그 밑에 사람들 백성들만 죽어나던 시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의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백성들의 민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번엔 뜻대로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고대의 왕들은요 왕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절대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요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존귀한 왕이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놀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을 요약을 해보면 승리한 왕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왕이 어떻게 승리를 하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죽었다면 허무하게 버려지는 걸로 끝 아니냔 말이죠. 끝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한다는 사실에 이 왕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중간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러는 겁니다. 씨를 본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결혼도 못하고 데려가서 죽었으니까 자식이 없었으니까 이제 대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고대에 대가 끊어졌다는 건 엄청난 저주고 징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죽은 그분의 씨 후손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끝난 줄 알았는데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러죠. 이 왕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말은 존귀한 자와 강한 자와 대등한 위치에 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고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왕의 권력은요 군사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그 힘이 군사력에서 나오는데 이 왕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왕 노릇을 하느냐 했는데 그 왕이 일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맡기시고 이런 방식으로 그 일을 완수를 했으니
열왕들이 보기에 이거는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왕이에요. 아니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는 왕이라, 나라를 세워간다는 왕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왕이 나오느냐, 이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행한 이 모든 일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첫 구절 52장 13절입니다. 13절이 그 아래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왕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를 종이라고 표현하느냐? 종처럼 낮아져서 사명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형통하리니 그랬는데, 형통하리니에 또 난해주가 붙어 있죠. 난해주를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지혜롭게 행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다 포함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나의 종이 자기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 일을 다 이루셨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딱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표현이 바로 여기 13절에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러는 거죠. 그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예수님은 지극히 존귀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러니까 고난당하면서 행했던 그 사역과 훗날 심판주로 오실 그 모습을 한 문장에 여기다 다 요약해 놓은 것이 이게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낮아져 고난당하시는 것과 높이 들려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 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위에 결론으로 한 줄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쭉 써내려가는 방법,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가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12월 25일에 오셨느냐 마느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날이 그날이든 아니든 어느 날을 정해서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기뻐하라고 할 것 같아요? 너 웬만하면 나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좀 가져라, 이러실 것 같습니까? 정말 기뻐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기쁘기만 하죠. 우리가 철없을 땐 그렇죠. 근데 나이가 좀 들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요, 참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슬금슬금 생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요,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고 황송한 그런 마음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제 오미자막 같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성탄절에 또 이 본문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작년에 했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또 1년 동안 묵상하면서 또 다른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성탄절,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